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삼손 등등,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명의 사람과 3분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말하죠. 세상의 소리를 포용해 달라고,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비진리를 품어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는 모든 이론을 품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칭찬하고 박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소리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편협되고 어리석은 자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죠. 오늘 먼저 3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발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었던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 굴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보면 그 굴들의 입구 구멍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인들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비도 벗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주 좁고 그 속에 들어가도 좁기 때문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겨우 사람 몸만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굳이 들어가자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포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쇄 공부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가면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것도 여러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칠흑처럼 어두웠어요. 그 안에 갇혀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둡고 좁은 그곳에서 갇혀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밖에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미쳐버리겠죠.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래 있다 보면 망막신경도 점점 죽어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나 현실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2 종류의 사람만 있죠.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든지.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멋진 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축계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밑에 조금 더 말씀이 나옵니다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아둘람 굴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망막신경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가장 괴로울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은 죽일 수 있었죠.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자고 있었죠. 죽일 수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쉽게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또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집중했던 찬양의 사람이었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 모세,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모세.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포커스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세요. 이것은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에게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변해서 원망과 적대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의 관리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었지만 오히려 배은망덕, 협박으로 돌아왔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선을 베풀었던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제나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어려움에 있던 그 사람을 오히려 모른 척 했더라면 호의를 이렇게 갚아? 이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그런 소리를 뱉으면서 쓴뿌리를 곱씹고 있었을 거예요. 피해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자아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알고 있어요. 내 실력을 알고 내 역량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자아를 감추기 위해서 명품으로 커버하고 학위로 커버하고 차로 커버하고 좋은 차로 커버하고 좋은 집으로 커버하고 거짓말로 커버하고 심지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하면서 저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함으로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공부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늘 상처받고 피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레디가 되어 있어요. 나는 상처받겠다. 나는 피해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부족한 것을 알아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에도 그저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해서 하는 의미 없는 말에도 그것을 필터링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집중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나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보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하고 잘 안다. 어떤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합니다. 왜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대로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표현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하나님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류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에 이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하면서 내가 그래도 너보단 신앙이 낫지 하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신앙의 형편이 너무 없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셔도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직통 계시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빠진코 가가지고 땡기고 있어요. 가시나 가서.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소리가 아니라 마귀에게 들은 소리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형편없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형편없어요. 이렇게 시궁창 냄새 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그래도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라면 낮은 자존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래도 그나마 조그만 신앙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서툰 기도라도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셔서 만나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나의 자아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정체성 가운데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세는 피해의식, 상처,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모세를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세요. 만나주시는 걸 넘어서 불러주세요. 소명을 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뭘 했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짐승을 치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모세의 상황에서 모세를 지켜보면,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지켜보면, 그리고 모세의 상황이 되어서, 내가 모세가 되어서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 같아요. 엄마 요게벳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세를 키웠잖아요, 요게벳이. 양자로 보내도 데려와서 키웠잖아요. 모세에게 신앙을 전수한 사람이에요.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엄마에게, 요게벳에게 믿음을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쓴뿌리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지만 하나님과 분명히 대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으로 대답하죠. 모세는 못합니다. 그래요. 난 못해요. 이해는 되죠. 그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철병거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바로의 신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신으로 떠받치는 사람이에요. 무슨 신? 태양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무슨,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로 자신을 선포한 거예요. 난 못해요. 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라고? 난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체성이 충돌할 때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때는 아브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입니다. 세 글자, 아브람.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때는 아브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 가라라고 하시죠. 근데 이사가 단순한 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본토를 떠나면 죽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떠나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너 믿음이 있구나. 너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너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대단하구나. 박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이제 한 발짝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모든 상황을 나의 낮은 자아로 형성되어 있는 필터링으로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는 생각과 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죠. 참 쉽게 얘기해요.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난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말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 믿음의 삶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노예에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여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노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노예들이 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부르심의 세계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아와 하나님이 규정한 나의 정체성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부르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소리를 포용해 달라라고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름도 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았던, 배교를 거부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후반부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에서 경멸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순교를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편협되고 고집 피우고 지만 옳고 남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로 불리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불리어지셨죠. 예수님이 거짓 종교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포용하십니까? 타협하십니까? 비진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용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을 하시면서 저주하세요.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사랑만을 말해달라고 하였죠.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세상은 이들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멸하고 조롱하고 실패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요? 이분들은 승리하였으니까요. 이분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순교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본향을 바라고 살다가 마침내 그들은 승리하였고 그 본향을 취하였습니다. 그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승리한 순교의 구원. 이분들은 믿음의 The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최고의 명예가 뭘까요? 많은 금전을 얻는 것도 그들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그들에게 최고의 명예는 그들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면 그 선수의 이름이 야구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고 자신의 야구 물품이 박물관에 영원히 전시되고 최고의 예우를 받게 되죠. 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도 메이저리그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의 많이 알고 있는데 옛날에 한 시대를 정말 이끌어 나갔던 강타자 베리 본즈 같은 사람, 그리고 투수로서 최다승을 올리고 칠 수 없게 던지는 정말 강력한 공을 던지는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약물을 사용했어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엄청난 성적을 내었지만 그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직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경기했던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과정은 어떠해야 하고 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생기면 왜 하필 나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실제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밖에서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리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왜 나는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 세상의 가치는 서로 충돌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 크게 드러나고 충돌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충돌합니다.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배교가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예상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기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박해 혹은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